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우리가 그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랑은 언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신분이었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대속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요새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어르신들이 참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사람이 생영에서 육체가 됨이라. 이 바디가 아니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죄인들이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 김정림 권사님은 대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노아의 홍수도 역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 물에 다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길거리나 이런 산에 그냥 전부 그냥 시체들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렸을 때도요, 이 사람이 타 죽는다는 게, 그 물은 이제 이렇게 확 휩쓸려 가겠지만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에 타서 죽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죄의 종이죠.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면요,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9명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분명히 전도여행 가서는 2명씩 갔어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갔다 와서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기쁨도 잠시고 9명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맬 때에 그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서 그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9명의 제자들이 막 쩔쩔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롱이에요. 그렇죠? 9명의 제자도 못했는데 그 스승이 그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할 수 있거든.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귀신이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8톤 트럭 있잖아요. 막 덤프 트럭 막 달리는 차에 뛰어들으라고 막 그러고 막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 희한한 소리를 다 듣나 봐요.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것은 소망도 없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이번에 노래방 도우미 중에요 남자도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는데 그 남자 도우미가 이제 그 여자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 도우미가 협박을, 옛날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로 말하면 무슨 캬바레 춤추는데 제비 거기에 그런 걸린 것 같은데, 이게 한번 걸리면요 그 사람들이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 네 가지 신분을 어떻게 했어요? 죄의 종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엘이죠. 죄의 종에서 또 몸값, 죄값, 그 다음에 땅값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고엘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은 없지만, 사람은 없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이 이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이것을 이 우주보다 더 크다, 온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낳으시고 기르시고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지만은 그건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되죠.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딸이 이제 좀 힘들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가슴이 아프냐? 딸 때문에 가슴이 아프냐?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의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그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천국에 갔다. 그런데 이제 자녀의 신분이 변화돼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도 천국에 있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하고 이 땅에서 큰 거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1절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비밀이다, 숨겨져 있다, 세상은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가지고도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요새 제가 그걸 많이 묵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이것은 모태에서 1년과 이 세상에서 100년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이 모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그대로 볼 것이다.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스스로 정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소식을 들은 사람들,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근데 이 반대로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한쪽은 찬송과 찬양과 이런 것이 있고 한쪽은 소동이 일어났을까?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들이고,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메시아가 오면 죽여야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동방박사에게 물어보고 가서 알아보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동방박사들이 이제 천사가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그때부터 해서 2세 이하로 죽였는데 한 20-30명 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되고 두려움과 후회와 부끄러운 날이 되고 공포와 충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인사는 샬롬이 아니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2번 반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나타가 우리의 인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가장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